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나오시면서 종려 주일이다 하는 걸 알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오늘 교동문을 읽을 때 오늘 종려 주일인가? 이렇게 하셨던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오늘 예배에 올 때에 종려 주일이라는 것을 알고 오신 분이든 또 여기 와서 알아셨던 분이든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사실은 비슷합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네? 아니면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네? 하는 정도일 겁니다. 사실 종료주일이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종료주일이라고 특별하게 우리가 지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종료주일의 역할이라는 게 그냥 내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 정도? 아니면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다 하는 것을 뭔가 좀 알려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우리가 종료주일 하면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에 해당되는 말씀을 우리가 읽긴 했지만 종료주일 하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두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죠. 하나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고 그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무리들, 이 정도가 떠오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환영했던 그런 날,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오늘날은 이 종료주일이 이렇게 조용하게 지나갑니다. 평소보다 더 뭐랄까 좀 허전하죠, 그죠? 화분도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다음 주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요즘에는 부활절이 이제 중심이지 종료주일이 중심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어땠는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온 성이 들썩였고 술렁거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이 날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알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이 일 이후에 부활주일이 있을 거다, 부활이 있을 거다, 이걸 알려주는 하나의 표지로서 삼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날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냐 하시는 거죠. 그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에 있었던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종료주일을 기억하는 우리들, 그리고 내일부터 맞이하게 될 고난주간과 또 일주일 후에 우리에게 있을 이 부활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이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준비하게 하시는 장면으로 오늘 21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준비하게 하시는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좋게 얘기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거지 비상식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귀를 준비한다 할 때 두 가지 정도가 되겠죠. 준비하는 방식이 하나는 구입하는 거예요. 나귀를 사오라. 아니면 나귀를 빌려오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훔쳐오라 이렇게 얘기하시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나귀를 사오라, 나귀를 빌려오라 보다 정말로 나귀를 훔쳐오라 좀 가깝다는 게 느껴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묶여 있는 게 있을 거다, 보일 거다. 그러면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죠?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뭐냐? 왜 그 나귀와 낙새끼 풀어가냐? 그렇게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면 즉시 보내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 다음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왜 그렇게 하냐 물었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순순히 나귀 새끼를 이렇게 보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 좀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이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거죠. 이 일들이 예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일일 뿐 아니라 이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럼 왜 이 나귀를 준비하게 하셨느냐? 그걸 이제 4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나귀를 준비하게 계신 이유를 4절에서 밝힙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로 하여금 하신 말씀을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인 거죠. 전반부는 이사야 62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후반부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62장의 말씀과 스가랴 9장의 이 말씀은요, 두 부분 다 메시아의 오심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시는 것, 나귀를 준비하시고 그 나귀를 타시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 약속을 성취함으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들이 뭔가 사람들끼리 약속하고 또 정해서 꾸며내는 일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준비하는 것도 우리가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건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지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텐데요.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보통 다 걸어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오늘도 21장 전후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도 벳바게까지 오실 때까지는 틀림없이 걸어서 오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을 다 오셨어요. 먼 길을 오실 때는 계속 걸어오시다가 이제는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길게 잡아서 한 10리가 채 안 되는 길입니다. 한 4km가 안 되는 길이죠. 이제까지 더 먼 길도 쭉 걸어오셨고, 또 오늘 보면 갑자기 예수님이 몸이 아프신 것도 아니신데 오늘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의도는 뭐라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환영하던 무리들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 스가랴 말씀에 비추어서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어쩌면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버거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타고 올 때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우스꽝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스가랴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의 징표라 할까요? 표지라 할까요? 그들도 아마 이사야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고 스가랴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구나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보면
그들이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인식하고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뭘 기대하고 있는 거죠? 강한 능력으로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외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공인하게.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향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그분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대. 바다 위를 걸으셨대.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대.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으셨대. 예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소문을 들었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 자리에 있었어. 아마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들은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이제 자신들을 해방시킬 그 메시아로 오신다는 사실을 인정한 거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부름으로 그러한 자격을 갖춘 분을 인정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왕으로 오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으로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죠. 나아가서 뭘 지금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통해서 보이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멍에를 메심으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공의로 다스리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신데, 이 공의로 다스리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방식이 무력을 행사하심으로가 아니라 낮아지고 섬김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우리를 바꾸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불림함으로 자신을 믿을 수 있는 분으로 증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겸손하여 섬기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모든 이의 삶을 건지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 이 예수님께서 바로 겸손과 평강의 왕으로 오신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로마의 통치에서 해방시킬 정복자로서의 이 메시아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단순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는 그 표지로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들이 기대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 군사적, 해방자인 왕적 메시아로 예수를 기대함으로 사람들은 지금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지만 실제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으로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 국한해서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사람들은 맹인 또 이방 여자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이나 또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20장에
이렇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명이는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외쳤습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가셔서 믿음대로 그들을 고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시는 메시아이심을 지금 나귀를 타심으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후에 십자가의 길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실패의 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이며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심으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일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이거죠.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팩트로서의 나귀를 타셨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이후에 보이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진실로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종려주일하면 기억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죠. 그런데 오늘 21장에 보시면 많은 부분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하여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위협으로 느끼는 부류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의 반응으로 인해서 오늘 1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는 누구냐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걸 물었겠냐? 그들은 어쩌면 로마 당국과 관련된 자일 수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왕이라면 분명히 예수님은 로마 당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인물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무리로부터 인정받는 이 선지자의 예루살렘의 출현이 반갑지 않았을 거예요. 달갑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위를 흔들어 놓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대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오시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 주변에서 돌았기 때문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료주일, 그러니까 그 당시의 그날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부류들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분명하게 그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들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예수님께 보인 태도는 동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은 이후에 예수님을 함께 대적하게 되죠.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는데 힘을 합치게 됩니다. 지금은 분명히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믿고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결국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나는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아. 아니, 오늘 나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그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분명히 예수님 앞뒤에 따르는 무리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룟 유다 얘기를 너무 잘 알아요. 이 위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은30에 팔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서를 여러 번 읽으면서도 우리가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님을 팔았다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팔았냐?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자꾸 다른 이유로 자꾸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왜 팔았다고 얘기합니까?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뭔가 좀 아구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은30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을 살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도 돈이 욕심이 나서 예수님을 팔았다는 게 잘 이렇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가장 가까운 데서 봤던 사람이에요.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의 능력을 그 현장에서 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알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은30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온전케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요,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유혹을 따라서 예수님을 팔고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겉으로는요, 목사인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날마다 확인하지 않고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참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말도 안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수많이 이 자기를 환영하는 예수님한테 다 모여봐라. 야, 너 대단하구나. 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여러분 입성하신 이후에 여러분 다음 주에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에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마지막 때에서 가르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이런 일을 계속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드러내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뭡니까? 너희들 사람들 제대로 봤다. 이렇게 말씀 안 해가지고 혼자 한적한 산으로 떠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는 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밝히시는 겁니까? 사람이 어떠한지를 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의지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구원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어떻게 하실지 아셨습니다. 자신의 앞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행할지 아셨어요. 자신을 다 떠날지,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조차도 3번 부인할지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자신을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피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까?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제자들은 기대했습니다. 왕이 되시려고 하는 거구나. 무리들은 기대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로마를 실제로 뭔가 좀 로마에 향해서 실제적인 액션을 취하시겠구나.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택한 신백성을 온전히 책임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까? 환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든 또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여러분, 누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기대와 입장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해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다시 사실 것을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외쳤던 그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시자,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시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숨었습니다. 벌벌 떠면서 숨었습니다.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무덤에 간 게 아닙니다.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죠. 그저 그 시체 향유라도 좀 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무덤에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하나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누구 하나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무지하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그들을 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의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런 그들에게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기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로마 사람들, 또 우리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환영하는 사람들의 이 환영의 목소리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바다도 잠잠케 하는 그 능력의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우리를 억압하는 이 로마 통치자들을 다 쓸어버릴 거다, 아마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쳤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다윗의 자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혼자만 했던 사람들, 그러나 다 떠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죠. 예수님은 왕의 왕이시다. 예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기대와 방식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늘 마음에 품고 있는 한 가지 소원이 뭡니까? 이 세상의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느냐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는데, 예수 아니면 소망이 없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예수를 저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자꾸 소원하는 게 뭡니까?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도 예수님 오셔서 싹 한번 쓸어버리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나한테 그런 능력을 달라고,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어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시면 제가 본때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칼을 휘둘러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를 맛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참 승리를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이 탄식하죠. 오호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힌 자들을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실패한 제자들, 벌벌 떨면서 숨어있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평안을 주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소망이 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모든 자들의 소망이 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여 우리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고난주간을 보내고 어떻게 부활주를 맞이해야 하는지가 너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상황에서 사는 우리가 지금 이 상황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절치부심하고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 바람대로 예수님께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바람들을 다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그런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와 다름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번영케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대적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들을 건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소망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낙이 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건짐을 받을 수 있고 삶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까닭이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지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0년 믿고 30년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소망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여전히 실패할 수 있고 여전히 무너질 수 있는 우리들을 여전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리는 길이 칼을 차고 군말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제까지는 뭘 보였습니까? 우리가 다 뭔가 좀 백마 타고 칼 차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뭔가를 그저 이 세상에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여러분, 오늘 성도와 교회의 소원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 주의 살아계심과 이 땅을 구원하신 주님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려고 했습니까? 더 커지는 방식으로, 교회에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모인 방식으로 여러분 자랑하고 보여주려고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를 더 힘이 있어서 밟아주려고 하는 방식으로 혹시 교회의 능력으로 이해하고 그게 교회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세상에 대해서 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의 자리까지 낮아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친히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지한 이 땅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십시오 할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다시 오셔서 싸그리 다 쓸어버리십시오. 본때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절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답답하죠. 여러분, 정말 어떨 때는 우리도 속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주님만이 이 땅에 참된 소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강한 자들, 힘센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높아지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구원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그 자리까지 오셔서 철저히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건져 올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내일이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는 사실을 오늘도 이 시간에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또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와 교회가 진실로 이 땅의 소망이 바로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 위하여 더 주의 주신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 위하여 기도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돌아볼 뿐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도 원래 그랬던 자들 아닙니까? 아니, 여전히 또 우리가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빌어주시고 또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이루시는 예수님이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깨달아서 오늘 이 땅에 참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더 기도하는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을 나중에 깨닫는 제자들이 뭡니까?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서 고난을 피하고 싶어요. 예수 믿어서 어려움을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진실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믿습니까? 주님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언제든지 언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릴 위험성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인정하고 있지 못하시는 건 아니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리까지 오셨어요. 정말 대책 없는, 소망 없는,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이 사람 위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셨을까 싶은 우리들을 위해서 환영하고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는 사람, 3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혼장냈던 그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겠지만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다시금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깨달아 기억하셔서 오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됨을 누리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은혜가 있고 주님 안에서만 평강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시고 즐거움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은30 얼마 되지 않는 정말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 영원한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위해서 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으시고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포기하고, 아니 그 영원한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며 오늘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